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은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성령, 성령의 하시는 사역적인 그 일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성령, 이렇게 사역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성령. 자, 우리는 가르치는 성령 이렇게 할 때, 그 가르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가르치시는 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알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어떤 신분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또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린 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첫 떠오르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삼위일체라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은 아버지는 진리이시다.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거기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빠지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거기엔 구원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빠진 말씀, 그건 진리의 말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문학적인 진리,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진리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복음이 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 이것이 빠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일반적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 진리는 그 속에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담겨질 때 그때 그 진리를 특별 진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리, 우리 기독교 진리, 이 성경 진리, 그 진리 속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구원의 소식이 없는 그 어떤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건 알맹이가 빠진 그런 나름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온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그 말씀은 그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건 진리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진리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배짱 있게 배심두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종종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이 한 바퀴가 헛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기들을 하나님 흉내 냅니다마는 성령 흉내를 내고 예수 흉내를 내도 그거는 참된 진리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은 또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을 이기는 자, 또 세상을 이긴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또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진리의 삼위일체를 봅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삼위일체적 진리라, 또는 진리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럽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면서 예수 안에는 온갖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적 진리를 빼놓고는 감히 어디다 진리라 이런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참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인치시는 역사, 간구하시는 역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대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성령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거 알면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실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집니다. 오늘 성령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진리를 뿜어내실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에게서 나올 것은 거짓만 나오고 참된 것에서 나올 것은 참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서는 거짓만 나오고 진리에서는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진리 되신 성령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를 증언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이 하는 일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증언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인이 증언하실 때에 누구 통해 증언하시느냐? 사람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증언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 뭐 가르치느냐? 예수를 증언하셔서 예수를 가르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르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예수의 심판주 되심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보혜사 되심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대언자 되심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는 것도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알리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결국 그 모든 진리가 누구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건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말하시고 그 진리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 거 가지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 가지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결국 영광 나타내실 때에 누구 통해 나타내십니까? 자기가 나타낼 자를 택하셔서 나타낼 자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타낼 자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신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결국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럽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하나 이제 따로 떼서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럽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장래 일을 알게 되어지지 우리 스스로는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자,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분이 세상 미래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장래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쓰리라, 이렇게 쓰리라. 너를 바울같이 쓰리라, 모세같이 쓰리라. 너를 이사야같이 쓰리라. 이렇게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너는 앞으로 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을 예수 핍박하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러 온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줍니다. 또 개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뭐 잘 살고 뭐 어떻게 하고 뭔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닌 사역적인 구원을 위한 그 사역에 있어서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넌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하는 거, 그게 장래에 대한 것도 결국은 사역에 있어서의 장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의 그 사역을 하는 그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 일도 알려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조짐과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신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너 그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또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네 인생길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 그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네 힘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거기서 그렇게 해 주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길에 은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거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지 뭔지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참 토큰도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에 갈 일이 아침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학교도 많이도 빠졌고요.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데 올라와서 뜯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국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그 은혜됨에 감격했던지요. 학교 갈 생각 안 하고 강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그런데 어느 날 또 우체부 아저씨께서 또 호출하십니다. 그때 뛰어 내려갈 때는 이미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에 뭐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이에요.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일 때 첫 번과 세 번의 이 감정이 다릅니다. 처음엔 막 그냥 너무 까무라칠 듯이 아주 큰 충격에 감전된 이런 기분이었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건 벌써 마음이 서서히 그 감동과 감격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처음엔 너무너무 신선하고 상큼하고 파릇파릇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그러다가 하도 많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게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서 주의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사탄이 장난치는 일이다. 대번에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가운데는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 가운데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 가운데는 모르던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 영광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증언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영광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라. 너 드러내지 말고 예수 드러내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삼일체 하나님 부각시켜라. 네 뜻 위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뜻 위에서 살아라. 네 영광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라. 그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성령, 이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